육체와 육체의 가시를 놓고도 한동안 기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예,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굉장히 말하면 고쳐주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됐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는 사도직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무익한 것을 자랑한다. 유익한 걸 자랑해야 되는데 무익하나마 그랬습니다.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너무나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 이 말하자면 응답을 많이 자랑했겠죠. 예수 믿었더니 뭐 이렇게 아파트 가서 지금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새 차를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아파트를 주셨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뭐 우리 자녀가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거를 쭉 해서 응답 받는 것만 얘기하면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 복을 안 주실까?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낙심하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응답은 그런 세상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응답과 그런 체험이 아니고 무익하다. 근데 부득불 자랑하는데 세상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거 자랑한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세상 것을 응답으로 때로는 이것을 복이라고 기도하면 물론 주시겠죠. 이 응답과 복을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우리가 한동안 그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는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다. 이걸 너무나 많이 강조했죠.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복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상의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복을 자랑한 거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것을 복으로 이 거짓 사도들은 이걸 복이라고 응답이고 그걸 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잘못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은 전부 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이런 수준의 복은 무익한 복이다. 왜 무익할까요? 이런 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런 복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없죠?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영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새 집을 아파트를 샀어요. 좀 큰 평수로 이사 갔어요.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 임마누엘 하고 거기서 막 뭐 역사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익한데 이런 걸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자랑할 것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자랑은 전부 다 무익하다는 거죠. 근데 부득불 자랑한다면 이런 수준에서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늘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자랑하면 다양한 뭔가 응답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받은 응답은 뭔가 더 큰 복이 있을 거고 눈에 보이는 뭔가 큰 증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바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주의 환상과 그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런 계시, 주의 환상과 계시, 부득불 자랑하는데 세상 자랑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이걸 본 사람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 안 이걸 놓쳐버리면 신비주의가 돼버리겠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낙원에까지. 이렇게 이끌려 가서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네. 그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 이 환상과 계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너무 좋은데 이걸 봤다 흔들리지 않겠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그 구역을 둘로 나눠서 담임 목사님이 1구역 하면 제가 2구역 충계 대신방을 했고요. 가을에는 또 바꿔서 제가 1구역 하면 담임 목사님 2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충계 대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충계 대신방 할 때 뭘 얘기했냐면 기본 메시지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복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신방 오셨어. 그러면 막 감사원금 내놓고 또 막 복 달라고 또 기도 제목 내놓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진짜는 뭐죠? 제가 권사님을 만나든 집사님을 만나든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방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할아버지인데 그때 영접을 하셨어요. 대신방 때. 그리고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큰아들이 막 사택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와가지고 출근한 다음에 목사님께 이 보고를 드렸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큰아들이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위독하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 집에 이렇게 좀 신방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영접했죠. 대신방 때 영접하고 3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가난 말기이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대.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죽는 시간, 가난하게 못 산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늘 행복한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나 죽고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달라고 몇 번씩 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3주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아,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낙원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막 자녀들한테도 몇 번씩이나 유언하면서 나 죽거든 울지 말고 찬송 불러달라고 이렇게 유언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 제가 장지까지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예, 그렇게 하간 예배까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하간 예배까지 다 드리는 걸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이제 갔다 오라 그래서 제가 다 집례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게 기억이 쭉 나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속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운명하시고 소천하셨는데 아, 그게 지금도 이제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 예배가 축 천국 입성이 되는. 예, 우리가 이런 이 낙원을 보고 오면 예, 그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이 막 슬프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야, 너무 행복하겠다. 예, 정말 제일 우리가 아파트 새 집을 사갖고 이사가 되려도 이사 가는 날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새 집을 사갖고 더 큰 평수로 이사 가고 더 그렇다면 더 행복하겠죠. 기분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그런 행복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했다. 그래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4절에 보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조금 표현해 놨어요. 조금 표현해 놨는데 그 뭐죠? 그 길이 황금길이다. 근데 뭐 그 집이 막 보석으로 된 집이다. 얼마나 우리는 막 금반지 이렇게 끼고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은 그냥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황금길. 예, 지금 여러분 그 우리가 흙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흙으로다가 이렇게 토기로 다 만들었고 이 흙반지 주면은 누가 끼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다 버리겠죠? 천국 가면 금반지 끼고 다닐까요? 아니면 버릴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금반지다, 다이아몬드다 이럴 텐데 천국 가면요. 그게 널려 있는 게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것,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가 다시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 예비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더니 도마가 얘기하죠. 그 길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응답의 간증이 뭐냐? 이 낙원을 봤는데 너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다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 낙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육신대로 사는 건 잠깐 아닙니까? 이 영원한 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미리 보여줬고 미리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 근데 이 자랑하는 사람이 곧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딴 사람 얘기하듯이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자랑하고자 해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뭐죠? 바울을 그리스도처럼 섬길까 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올려놓을까 봐 내가 여기서 멈추겠다. 그만둔다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할수록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육체의 가시 이걸 놓고 간절히 세 번 이게 기도한 거죠. 네.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질병입니다. 이걸 놓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예, 응답이 진짜 엉뚱한 응답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이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치유에 대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늘 가지고 사니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약함이 뭐냐? 이 약함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요? 이 너무나 엄청난 그 낙원에 대한 것까지 가서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랬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됐죠. 우리가요, 얼만큼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을까요? 양심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는 무뎌져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예배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회복되기 원하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근데 우리는 이런 예배라는 그 시간, 예배의 부름,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자꾸만 놓쳐버리는, 잃어버리는. 우리가 또 주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가치도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붙잡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고 우리 마음과 양심에 들려주는 소리죠. 마음과 양심에 들려주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역사하셔서 계속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이 기도와 예배고 묵상이고 찬양하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이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자꾸만 무뎌지고 있고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까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에 들은 소리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보다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참. 그거 어떤 좋은 정보를 들었다. 그럼 그거를 막 들으러 가자. 그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여기는 뭐 예배, 아이, 다음에 갈게요. 바빠요. 뭐 이게 핑계가 이유가 너무 많아. 그건 뭐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병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무뎌지고 있다. 칼이 무뎌지면 이런 종이를 쓰면 싹 나가야 되는데 안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방에서 칼이 막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도 안 쓸리고 막 무도 안 쓸리고 예, 오이도 안 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잘 갈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힘도 안 되는데 살짝만 돼도 그냥 쑥쑥 잘라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약한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치유가 안 돼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얘기는 만족하다는, 넘친다는.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약함은 곧 뭐가 되냐? 교만하지 않게 하는. 교만해버리면 이것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사자를 준 거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넣었다. 이 약함이라는 것, 이 질병이라는 것이 바로 너를 어떻게 한다? 그 약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 흑암을 꺾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계속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약함이 뭐가 될까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찾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 강함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고 하나의 우리를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응답은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것도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입니다. 영적 장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것, 우리가 지금 힘든 것, 이것이 뭐가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사단의 가시가 알고 보면 바울에게는 최고의 육체의 가시가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약함이 뭐가 되죠? 약함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강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응답이고 감옥에 들어간 게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경제를 배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관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운 겁니다. 인턴십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총리가 돼갖고 뭡니까? 이제는 살리는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총리를 세우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을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하셔서 지금 풍년을 대비하고 흉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이런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애굽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은 전부 다 뭐다?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와 핍박은 전부 다 뭐냐? 로마 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위해서 주시는 능력의 시간표예요.
순교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두렵고 떨린다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잠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근데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을 보니까 천국에서 만나자요. 북한에 들어가서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고 그러면 죽는 거 알아요. 잡히면 총살당하고 잡히면 이 교화형을 받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 매를 맞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근데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의 응답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참 응답, 예수님께서 참 응답이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약한 것들이 세상에 볼 때는 뭐 무명한 자 같고, 이름도 없는 사람 같고, 실력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런데요. 이 약한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답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것, 욕을 먹은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궁핍과 박해와 그랬습니다. 궁핍, 가난하고 힘들게. 그 다음에 박해를 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죠. 거기다가 공고를 기뻐한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응답들이 왔는데 기도해서 막 좋은 응답만 와야 되는데 반대의 응답이 왔는데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강함이 됐다. 강함이란 얘기 뭐죠?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아니하고 바울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예. 자, 영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참된 왕.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일은 가지고 이런 어떤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해도 흑암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멸망 가운데는 못 빠지는 거예요. 육체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고 영생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응답.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약한 것이나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도 바울을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뭐 기후재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남부지방에도 막 홍수가 나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어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그러나 우리는 뭐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그거는 평생 살았던 그 집이 어느 날 확 쓸려 내려갔다.
망연자실한다 그러잖아요. 산불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홍수 때문에 망연자실. 또 갑자기 뭐 그 이번에 볼까 아파트 막 불나면서 또 망연. 이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치유하고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직의 증거와 교회의 반응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무나 가짜 사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이런 세상 걸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거기다가 막 또 이 그냥 거짓 사도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복음을 막 짬뽕 혼합시켜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들으면 복음에서 얼로 흘러갈까요? 율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식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 어리석은 자 같다. 어리석은 자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못 챙기는 사람, 자기 걸 못 챙기는 사람일수록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런 이 사도직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사도들은 뭐냐면, 와갖고 막 전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돈도 달라고 그러고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 시대만 해도 그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피해를 안 끼치려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텐트 만들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피해를 안, 그래서 이익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익을 챙기려고 사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벌려고 사도 된 사람이 아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잖아요. 계산적인 사람도 너무 많아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같다 이게 사람들이 올 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올 때도 나도 이렇게 똑같이 누명을 쓰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지금 복음 전해달라고 한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오직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지, 초대교회의 구원의 메시지는 이게 두 가지가 다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서 죽으셔야 되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누가 쓴 거냐?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걸로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부활은 뭐죠? 영생을 얻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고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또 배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식하게 시와중학교는 복음이 없다 그래요. 천국 가면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 믿는 사람마다 구원 얻는 거지.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내가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다른 철학자 얘기하면 그거 복음이 없는 거지. 제가 공부를 못해서 철학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하면서요, 철학 개론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밤새 가면서 그거 했어요. 철학개론 책 한 페이지 넘기려면, 한 장 넘기려면 하루 종일 씨름해야 돼.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그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씨름하면 그렇게 갖고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의 그 기쁨. 그런데 그리스도 아는 기쁨보다 더할까요? 그리스도 아는 기쁨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요? 그 이름으로 지금도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 가문의 저주가 끝나는 길이 있고 그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이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오늘 이 밤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 뭐냐? 이런 창세기 3장의 응답이 아니라 네,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는 응답. 기도했는데 질병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사단의 사자를 주셨던 응답. 그걸 통해서 더 약한 데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축복. 하나님 참 짓궂은 것 같은데 막 돈 달라 그럴 때 돈 주고 먹을 거 달 때 막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잘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하나님 떠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약하고 연약하고 궁핍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시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어떤 사도와 비교해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왜요? 그리스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한테 복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시화중학교가 그리스도 얘기한다면요. 복음이 없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 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했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큰 응답보다 하나님 정말 이 오히려 질병을 그대로 치유하지 않고 그 약함을 그대로 두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약할수록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로마복음화의 응답까지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모든 이 정말 나약함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